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의 믹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11절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성경적인 복담의 셋째 주부터 통성경을 한다 그래서 성경 찬송을 아까 여러분들 예배 전에 불렀는데 셋째 주부터 그건 부를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적인 복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예, 고맙습니다. 누구나 복 받는 거 좋아하시죠? 예, 복 받는 거, 복 받으세요. 그러면 싫어요. 그러시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누구나 다 복 받는 거 좋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복 받기를 즐겨 하시고 복 주시기를 즐겨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복이 뭐냐? 복이 참 추상적이에요. 어떤 분들이 복이 뭡니까? 그러면 어떤 분들은 건강한 게 복이죠. 건강이 복입니다. 그러시는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요. 복이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거죠. 돈이 복입니다. 그런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명예가 있어야죠. 명예 있는 게 복입니다. 명예를 복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각자 복에 대한 생각이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복이 다른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이 뭘까? 성경적인 복은 어떤 복일까? 이거를 생각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는 2000년의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약 5,000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1,500곳의 지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5,000명의 그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누가 제일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을까? 저는 다윗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원래 목동이에요. 목동 그러면 우리는 낭만적으로 생각하지만 요즘 말하는 3D 직종입니다. 사람들이 천히 여기는 직종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복을 받아서 한 나라의 왕이 됐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지금까지 가장 존경하는 인물 하면은 다윗,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다윗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그래서 다윗이 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시편, 우리가 읽은 16편 가운데 있는데 다윗이 생각하는 성경의 복,
다윗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복입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의 비결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이 받은 복, 다윗이 이것 때문에 받은 복,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소유하여서 다윗이 받은 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누림받으시는 복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어떤 복이냐? 올바른 신앙 고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6편 2절입니다. 시편 16편 2절을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을 무엇라고 믿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내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런 분으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게 신앙 고백인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이 자신이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16편 5절에 이렇게 또 한 번 신앙을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5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의 양식의 공급자 되신다.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수고해서 내가 일해가지고 먹고 사는 거지 뭐 누가 줘? 내가 일하니까 먹고 생기는 거지?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먹이십니다 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여호와는 나의 잔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물의 공급자 되신다. 우리는 물이 너무 흔해가지고 물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곳입니다. 이스라엘도 물이 나와요. 그런데 대부분들은 어떤 물이냐면 석회암 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증류를 하든지 그래서 포도주를 많이 마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이제 더 좋은 식수원을 찾아가지고 사 먹든지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신다. 이게 얼마나 귀한 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물 자체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물의 공급자 되신다. 얼마나 귀한 이제 고백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와는 나의 분깃을 주고 계신다. 분깃은 제비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의 운명의 주관자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죽고 흥하고 망하고 앉고 일어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의 이제 왕입니다. 왕으로는 둘째 왕이에요. 사울 왕 다음에 두 번째 다윗 왕인데 실제로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한 통일 왕국의 왕은 다윗이 유일합니다. 이 다윗이 이러한 나라를 통일하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 강대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 다윗이 이만큼 되면은 내가 이만한 일을 했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이만큼 했으면 뭔가를 세우고 뭔가를 만들고 그렇습니다. 다윗 왕 시대에 만든 무슨 성, 무슨 건물, 무슨 탑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데 다윗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오늘까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반도에 북으로 남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객관적인 상황으로 보면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잘 살 수 있는 요건이 많습니다. 북쪽은 뭐가 많으냐 하면은 지하 자원이 많아요. 지금도 땅만 파면 나오는 게 석탄인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뭐 아오지라든가 그런 데 가면은 노천 탄광이에요. 우리나라는 남한은 땅을 깊이 파가지고 저 속에 들어가서 석탄을 캐내지만 북한은 그냥 땅만 파면 그 밑에서 석탄이 나와요. 그만큼 석탄도 많고요. 우라늄도 많고요. 뭐 하여튼 지하 자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다 공장을 세우고 그러기 때문에 북한은 훨씬 우리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남한보다 땅도 좀 넓고요. 그리고 또 북쪽하고 가까이 있어가지고 그쪽 대륙으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남한하고 지금 경제가 비교가 돼요? 왜 그렇겠어요? 북한이 못 살고 있는 비결은 그들이 우리를 먹이시는 분은 어버이 김일성입니다. 김일성이 죽으니까 어버이 김정일입니다. 어버이 김정은입니다. 신앙 고백을 잘못해서 그래요. 어버이는 어버이인데 어버이 하나님이 아니라 어버이 김일성, 어버이 김정일, 어버이 김정은. 이제 또 김주애가 나와요. 딸까지. 4대까지. 참 대단해요. 대단해.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왜 축복해 주시겠어요? 다윗은 능력도 있어가지고 한 나라를 통일했습니다. 나라를 크게 확장했어요. 강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번성하게 됐고요. 자기 자랑할 만해요. 야, 내가 이 정도 했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이 모든 것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이렇게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강성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자기에게 돌아올 모든 것들을 오직 하나님께 돌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복을 다윗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나라 1970년대 80년대 빈민 운동을 하신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1990년대 2000년대 초에 북한을 몇 번 방문했습니다. 북한을 방문할 때마다 북한에 있는 고려 호텔이라고 하는 곳에 묵습니다. 거기에서 지내다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책들이 쭉 있는데 그 책 제목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었대요. 김일성 그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 제목이 있더래요. 눈에 띄어서 이 목사님이 그 책을 미국 달러 10달러를 주고 샀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올 때 평양에서 남한으로 올 수는 없고 저 중국의 베이징으로 갔다가 베이징에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그 책을 읽어봤대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꼭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자리에 김일성이를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배 때마다 지금 조금 그 문구가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랬잖아요. 그 자리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김일성 주석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그 신앙 고백을 넣었더래요. 그 신앙 고백하는 자리, 그 하나님 자리마다 거기다가 김일성이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대요. 우리 사도신경을 이제 표절해가지고 전능하사 당과 인민을 영도하시는 김일성 주석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김정일 동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공산당으로 잉태하사 그러면서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박해를 받으시고 저리로서 인민을 해방하러 오시리라. 이런 식으로 썼다는 거예요. 세계 종교를 이제 통계낸 그런 이제 사이트가 있습니다. 세계에 약 22개의 중요한 종교가 있다고 하는데 그 종교 가운데 제1은 기독교, 2위는 이슬람, 3위는 뭐 불교, 뭐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는데 10위가 있습니다. 10위가 주체 사상을 믿는 주체교로 되어 있대. 주체교. 북한은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신도수가 1900만 명이래요. 북한의 사람들은 전부 다 주체 사상을 믿는 그러한 신흥 종교 집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북한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물론 뭐 경제를 안 돌보고 로켓 만들고 뭐 핵을 만들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대신에 그들이 주체 사상 또 그리고 그들의 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또 김주애 이렇게 집어넣는 이것 때문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 고백을 잘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이 가진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2024년도 복받는 하나님의 귀한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 고백이 돼야 돼요. 다윗이 그런 믿음 가졌어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이 가졌던 또 복을 받은 비결이 아름답게 보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편 3절입니다. 시편 16편 3절이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왕입니다. 왕인 다윗이 그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존귀한 자들이다 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통치자가 나라를 다스릴 때는 덕으로 다 다스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힘으로 다 다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독재국가, 특별히 공산주의자들은 백성들을 억압합니다. 억압해요. 백성들이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들은 어리석으니까 내 말을 들어야 돼. 내 말을 듣지 않고 너희들 마음대로 하면 너희들 큰일 나. 안 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민주주의는 백성을 존경하는,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냐?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백성들을 존귀한 자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이 백성들은 존귀한 백성들이야. 아유, 귀한 백성들이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즐겁다라고 했습니다. 백성을 아름답게 바라보는 다윗의 마음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시편 16편 6절입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렇습니다. 이 줄로 재어준 구역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땅을 분배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분배했어요. 이제 유다 지파는 여기, 또 다른 요셉 지파는 여기,
뭐 지파마다 각기 땅을 제비 뽑아가지고 줬어요. 제비 뽑아갖고 줬어요. 어떤 사람들은 좀 뭐랄까 좀 좋지 않은 땅도 있겠죠. 농사 짓고 또 목축하기 좋은 땅이 있고 어떤 땅은 또 산과 들이 있고 또 이렇게 이제 그 거친 땅이 있는 그런 곳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땅이 어떤 땅이든지 간에 이 땅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는 사실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12지파의 땅 가운데 비옥하고 농사짓기 좋고 그런 땅은 주변 나라들이 끊임없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농산물들을 빼앗아가고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떤 지파가 차지한 산지 같은 땅, 거친 땅, 이런 땅들은 외적의 침입이 없었어요. 그 땅은 차지해도 거기서 나올 것도 별로 없고 자기네들에게 유리할 것, 자기네들이 이제 가져갈 것들이 없다 보니까 이런 땅들은 외적의 침입을 덜 받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옥토 같은 땅을 가진 지파들은 그들은 그들대로, 그리고 산지 같은 땅을 이제 배정받은 지파들은 그들대로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옥토를 주셔서 하나님 적군들로부터 침입을 안 받아서 감사합니다. 각기 나름대로 감사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귀하고 그 땅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와 같이 주신 땅이기에 오늘 다윗이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답습니다. 그 땅이 때로는 산지든지 거칠든지 또 그 땅이 별로 그렇게 농사 짓는데 도움이 안 되든지 어떤 땅이든지 하나님께서 준 땅은 아름답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우리 지파는 왜 이런 땅 주셨습니까? 저기 유다 지파처럼 저렇게 좋은 땅 좀 주시죠. 도대체 이 땅 가지고 뭐 해먹고 살라고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 기업은 땅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말하기도 하고요. 가정을 말하기도 하고요. 건강을 말하기도 하고요. 재능을 말하기도 하고요. 은사를 말하기도 하고 사명을 포함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했어요? 우리 부모들을 왜 이렇게 어려운 부모님 밑에 태어나게 해서 내 마음대로 내 꿈을 못 펼치게 만듭니까? 흙수저 가정에 태어나게 하십니까? 금수저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 사정 형편이 어떠든지 가정이 어떻든지 재능이 어떻든지 경제력이 어떻든지 거기에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실 다윗도 좋은 가정, 그렇게 좋은 이제 위치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 일이다 형만 7인 8째로 태어났어요.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장자에게는 유산도 많이 물려받고 장자에게는 부모가 모든 것들 다 쏟아붓지만 막내 같은 경우는 별로 그렇게 처주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 형들이 안 하는 목동의 일을 했어요. 목동이 3D 직종이라고 했잖아요. 24시간 양들을 돌봐야 됩니다. 쉬는 시간도 없이. 남들 다 놀고 쉬고 놀러 갈 때 못 갑니다. 눈부릅 뜨고 양을 지켜야 돼요. 그것이 목동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와 같은 것에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말에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고 하잖아요. 내가 가진 것은 별거 아닌데 남이 가진 것은 조그만 것도 별거 아닌 것도 좋아 보이고 커 보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윗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말씀했습니다. 환경과 여건이 결코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도저히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하게 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고마운 일이죠. 감사할 일이죠. 기뻐할 일이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점괘가 안 나오니까 돈벌이가 없어진 그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편승해가지고 죄도 따져보지 않고 그 사람의 말만 믿고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두고 매를 칩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요. 한밤중에 양 손과 발에는 수갑이 차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뭐 했습니까? 야, 어떻게 하면 이 억울함을 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억울함을 해소하고 나갈 수 있을까? 우리 빨리 이거 사람을 찾아보자. 방법을 연구해보자. 이것 하지 않았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시고 그 완악했던 간수들이 자기 발로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오늘 이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환경이 그렇게 녹록지 못합니다. 종종 보면은 세계 많은 나라 있는데 우리나라를 저는 지도 보는 것을 어려서부터 좋아해서 그래서 지도 책을 많이 봤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정말 조그만 나라예요. 거기에 비해서 인구는 많고 지하 자원은 없고 뭐 잘 살만한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땅이 넓든지 지하 자원이 있든지 뭐 인구가 적절하게 있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반면에 우리보다도 지하 자원도 많고 땅도 넓고 인구도 많고 자원도 많은데 지금까지도 어려운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한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와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더 좋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훈계와 징계를 달게 받는 그러한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6편 7절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렇습니다. 여기 훈계한다 라고 하는 말은 조언한다, 지도한다, 가르친다, 충고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인데 다윗이 그럼 온전하고 완전하고 어떤 흠이 없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큰 흠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는 하나님으로부터 훈계와 징계를 받습니다. 다윗의 잘못 가운데 하나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이제 계수한 도대체 이 시대에 군인들이 얼마나 되느냐 계수해봐라. 요압 장군에게 명했던 요압 장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일이라 하면서 머뭇거려요. 그래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군대를 계수했어요. 그랬더니 약 130만 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흐뭇했겠어요. 야, 우리 군대가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3일 동안에 걸쳐서 그 이스라엘 땅에 7만 명의 사람들이 온역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일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내가 통치할 때 이렇게 나라가 부강해졌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기보다는 자기 만족이 있었어요. 자기를 내세웁니다. 내가 했어 이거. 또 하나는 어떤 일입니까? 부하들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다른 나라와 싸울 때 다윗이 늦게 일어나가지고 이제 베란다 거닐다가 이웃집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그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마음이 얼마나 유혹을 받았는지 그 여인을 취합니다. 얼마 안가 소식이 들어왔어요. 임신을 했습니다. 폐하.
근데 임신을 했다고 하는 얘기가 남편은 전쟁터에 나갔는데 자기가 그런 유부녀를 취해가지고 임신했다고 하니까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남편을 불러드립니다. 남편을 불러들여가지고 이제 휴가를 줍니다. 근데 그 남편으로 왔던 이제 병사가 나는 이렇게 여기 와서 휴가를 얻었지만 내 친구 동료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죽느냐 사느냐 싸우는데 나는 혼자 여기서 휴가를 지낼 수가 없습니다. 집에 안 들어가요. 집에 안 들어갑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다윗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산딸이 다가오고 결국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남편 되는 군사를 제1선으로 보냅니다. 전쟁터 가운데 제일 적과 치열하게 싸우는 맨 앞에 보내가지고 적과 싸우다 죽게 만듭니다. 결국 그렇게 됐어요. 아무도 모르게 다 그 일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일을 알려주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셔요. 오늘 바로 다윗이 이 훈계, 징계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징계를 받았는데 여러분들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 말이 나오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다윗아 너 그래서 되겠느냐? 네가 정말 왕이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망을 받으면서 다윗이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그렇습니다. 참 여러분들 이게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말같이 쉽지 않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간증하고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요. 다윗이 이 일로 징계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의 침상을 눈물로 적셨다고 했어요.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한 나라의 왕인데 다른 왕들 같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도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무시하고 넘어가요. 무시하고 넘어가든지 이 일을 안다고 발설하는 사람은 쥐도 새도 모르게 다 죽여버립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에요. 선지자가 와서 징계하고 선지자가 와서 훈계할 때 하나님 앞에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의 훈계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사람.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받은 축복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요. 다윗이요. 그에게 많은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 가운데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이제 일을 꾸몄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전부 인기가 이 압살롬에게 넘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이요 다윗이 했던 사람들이 압살롬이요 압살롬이요 그렇게 넘어가게 일을 꾸몄어요. 그래가지고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압살롬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이 다윗 왕이 한밤중에 신도 제대로 못 신고 쫓겨납니다. 피난을 갑니다. 피난을 가는데요. 그것만도 억울한데 시므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다윗을 향해서 조롱을 합니다. 야 다윗 꼴 좋다. 그게 무슨 일이냐? 너 우리를 못 살게 그렇지. 참 꼴 좋다.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이 조롱하는 걸 보고 다윗의 부하가 왕이시여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저놈의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전하 여러분 같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저놈 저거 못 쓰겠다 저거. 내가 그렇게 어여쁘게 보고 내가 잘 보살펴줬더니 뭐 나를 조롱해? 저놈은 당장 쳐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말합니다. 아서라 말하라.
내 아들도 나를 저렇게 배신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아들도 아닌 이제 시므이가 저러는 거 그냥 놔둬라. 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징계로 받았어요. 참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생각 같아서는 야, 저놈이 저거 나를 배신해? 아이고 참. 다윗이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훈계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훈계로. 오늘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훈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인생에 어찌 꽃길만 있겠어요? 인생에 어찌 고속도로 같은 좋은 길만 있겠어요? 낭떠러지도 있고 힘든 길도 있고 어려운 길도 있고 어두운 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길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훈계를,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받는 비결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길에 매일같이 좋은 날씨, 좋은 일기, 평안한 길, 평탄한 길, 이런 길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런 길만 매일 있겠어요? 실패도 있고 때로는 좌절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지도를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마음에 경청을 하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달콤하기보다는 쓰디쓴 말씀 같고 날카롭게 찌르는 그 어떤 것과 같고 가시와도 같고 그런 말씀일지라도 말씀을 잘 내 마음에 새기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복이 됩니다. 다윗이 가는 그런 복을 받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이 복입니다. 아름답게 보는 마음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훈계와 징계를 달게 받는 마음이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걸 누가 복이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것을 소유했기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2024년도 한 해 동안 오늘 우리에게 다윗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이러한 아름답게 보는 마음의 눈이 하나님의 징계와 훈계를 달게 받는 그런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된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